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어쩌다 보니까 창세기 시리즈로 좀 쭉 하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까지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됐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 네피림 얘기를 좀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대책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어떤 면에서는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분명하게 되고 또 새로운 대책으로 이렇게 이제 진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의미는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진척됐다 이래 볼 수 있죠. 예, 그, 어, 노아가 나오기 전에 진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완전 썰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식구들만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방주에 넣어서,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방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잘 모르는, 방주의 의미라든지, 그게 이제, 의미도 모르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이제 따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뒤에 시간이 흘러서, 예, 또다시 신할 평지에 이르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성을 쌓고, 뭘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쩌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예, 대책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갖다 제시하셔서 완전 이 타락한 그런 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경륜이 어떻게 하면서 새롭게 바뀐 거죠. 그전에는 말 그대로 구원이라면, 예, 그,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을 안 바꾸고 장소만 이동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가족들을 갖다 불렀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과 후손들은 말 그대로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완전 노아의 방주는 죽고 다시 산 것, 모든 것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걸 예표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같이 따라온 그 아들들은 말 그대로 이름은
뭐 아들들인데 실제로는 보니까 옛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가서 신할 평지에서 성을 쌓고 뭉치자 뭐 하늘에 오르자 뭐 우리 이름을 빛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구원해도 안 되는구나. 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다른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노아를 저 아브라함을 갖다가 딱 찾아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르는 곳으로 내가 이끄는 곳으로 와라. 이끄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러내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전까지는 이렇게 뭐 구원의 방법을 갖다 여러 가지 해봐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 이런 일이 이제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도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올 때 내가 왔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발견될 때 우리도 이 부르심에 예,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이제 하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하란에서 별 이렇게 그 미래 떠나도 별 미련이 없어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잘 된 것이 없고 거기서 뭔가 눌러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람을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옮긴 것뿐만 아니고 뭐 앞으로 뒤로 이어지는 얘기도 보면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 자기의 여러 가지 아들 낳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 결국은 마지막에 생명으로 자기의 온전케 된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된 그 생명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예, 생명을 낳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기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오늘 그러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 그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말이잖아요. 물론 이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누가 생겼습니까? 진짜 아랍 세력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아랍 세력까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 큰 민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어, 요, 요 말은 또 어떻게 해요? 아브람 하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이름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이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 예, 막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볼 만큼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물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의미는 뭐겠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에게 여호와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움 이런 걸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 사실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 부름받은 것을 알 때, 여호와께 부름받은 것을 알 때, 그런 사람들이 말로 한 민족이죠, 민족. 세상 가운데서 있는 사람은, 물론 그것도 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시초가 되는 거니까, 뭐, 진짜 좋은 직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할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하나님께 택함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지으셨구나. 자,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시작인 아브라함, 부름받은 사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사람 안에서 보니까, 예, 이 사람이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도 창대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또 저주를 내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부름받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람을 지은 건데,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것에 쓰인다면, 그 자체가 저주죠, 사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데, 이걸 다른 기준이 됐으니까,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왜 선악과가 문제인가? 왜 세상이 문제인가?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 예, 사람에게 복이 안 되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것이 선악과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천사를 부러워하게 하고, 선과 악을 나누어서, 선만 조장하니까, 악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열등감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잘해야,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뭔가, 인정을 받는데, 인정받는 그런 세계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뭐, 말 그대로 그 나라에서는 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서 아무리 잘났다 해도 어디가 못 막힙니까? 죽음 앞에 가면 다 막히는 거라.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서는 이 사람인 것 자체가 저주죠, 저주. 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선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엔 될 것 같아서 도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야, 안 된다 하고 내가 사람인 것이 한스럽다 그러고 그렇게 마감하는 것이 예,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마치 진짜 이 돌을 갖다가 저 산 꼭대기에 굴러 올려서 그 꼭대기에 세우라고 그 명령을 받은 시치프스 그 사람처럼 아무리 끌고 올라가도 마지막에는 굴러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런 벌을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름받은 사람이 축복으로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죠. 와, 우리가 이 교회 왔을 때 처음에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야, 우리가 교회 온 것 자체가 복이다.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것 자체가 복이다. 이래. 왜 그랬던 거 아니까. 야, 여기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받으니까. 다른 조건이 없이 사람으로서 서로 대하니까.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바깥에는 왜 저주했던가, 그 당시. 예, 사람에게 어떤 조건, 자격을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 안에서도 볼 때, 부름받은 사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사람, 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사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뭘 뜻합니까? 세상의 어떠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추억과 좋은 기억을 갖게 하지만, 마음의 안식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말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되거나 싫거나 부끄럽거나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떠나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그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한 것은 사람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보니까 75세 나오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나이가 보니까 이때 나이를 갖다 엄청 이렇게 많이 치는데요.
혹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나이가 우리 지금 봤을 때 1년에 두 번, 두 번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을 갖다가 두 살로 치는 거예요, 두 살로.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이 사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예. 75세 그러면 지금 우리 치면 절반이니까 한 35세, 36세, 37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건 완전 제 생각이니까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 워낙 나이가 이렇게 지금하고 좀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은 혹시 6월절에 나이 한 살 먹고 또 연말에 한 살 먹고 두 살 먹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얘는 나이를 밝힌 것이요. 이 나이가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99세 이 이삭을 낳을 때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 이제 그때는 완전 뭐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례는 뭐 경수도 끊어지는. 보통 우리가 경수 끊어질 때 언제입니까? 보면. 뭐 자매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예, 나이가 보통 4, 50대 이때 안 끊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나이 기준이 좀 예, 우리의 1년을 그 사람들은 2년으로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이 땅이다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지금 현대에서 해석하기를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령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 점령군과 어, 원래 있던 원주민 이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 그, 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이 땅은 우리 조상이 준 것이다.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 땅이라고 그랬다. 막 이래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원래부터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과 그런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주신 곳이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네요. 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이말 그대로 감사 기도를 올린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참 재미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되어 있대요. 베델과 아이 사이.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과 그 다음에 아이는 세상을 뜻하는 그런 의미인데 말 그대로 폐허뜸이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한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썩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명히 보이고 그런 곳에 지금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래 나오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런 의미겠죠. 나를 여기서 인도하여서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75세 혈기가 왕성한 나이라서 그냥 잊지 못하고 구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생긴 일이 뭐 자기 사례를 갖다가 여동생이라 그래서 혼쭐 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죠. 그 뒤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은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가? 앞서서 본 그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은 다 지금 뭘 하는가? 모여서 지금 뭘 하자고 그러잖아, 하자고. 하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곳을 떠나서
여호와의 부름 앞에 서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이건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예, 이걸 그렇게 했을 때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거기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여기서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오늘 그런 세계를 지금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사람 누구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아,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예, 내가 알던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야, 이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우리도 그걸 볼 때, 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예, 우리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경험은 바로 네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서 이동한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조상의 새로운 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예, 그런 일이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된 아브라함을 보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야, 축복이 다 이렇게 예, 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할 것이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놀랍고 그래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로 가지만은 거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길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나갈 때,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느긋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서 불림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림을 받아서 참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다는 것이 참 알아지고, 사실 내 남동생이나 아버지를 굉장히 태극기들이 매일 나한테 뭐 보내와. 이제 음, 어제도 보니까 어느 순간이 어느 이제 곧 가난 걸려 살아기 걸려 곧 죽을 사람이 마지막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한테 앞에서 이제 고백하고 그런 보내주고 그런데 그 참 이래 그런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될까. 남동생도 굉장히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료를 많이 보내와서 이거 보라 하면서 참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 들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하는데 참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또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를 다른 아멘. 세계로 인도하셔서 좀 더 다른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네. 안에 막 우리가 매몰돼 보면 그 나도 막 나 걱정되고 오만 생각이 다 들겠지만 거기서 우리 자신 인생의 위치를 굳건한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좀 더 음, 여유를 갖고 우리나라 현상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 한편으로 참 이 정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참 믿고 하지만 한편으로 불쌍해. 어떻게 저 앞으로 많이 해봐야 3, 40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걸 가지고 참 저렇게 목숨을 거는 거 보면 참 의회 보면
그런 사람들 안타깝기도 하고, 참, 하는 거 보면 좀 밉지만, 그랬다 나는 예수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했는가? 그 예수는 완전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 다른 세계. 그 당시 로마의 핍박하에 있었지만 예수는 완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약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안에 막 매몰되지 않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도 생각이 나면서 야,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멘. 아니구나. 이걸 더 깊이 참 오늘 정기 말 들으면서 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참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우리 그 나라 안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깊이 들고 아멘. 세상은 흉흉하고 변화 많고 파도가 치고 하지만 예수는 그때 잤단 말이야. 배 안에서 잤어요. 우리도 세상이 막 요동이 치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 참 복이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안 그러면 그 사건하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우리가 내가 있을 곳이 어디며 내가 부름받은 자리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생각하니까 약간 객관적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부름받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는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사실 우리가 명확히 깨달으면 세상이 흉흉하고 변화가 많고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그 위치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안에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멘. 아니고 다른 세계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오늘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빠는 정말 확실하게 구별된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저도 오늘 뭐 유튜브를 보니까 컴퓨터 앞에 제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계속 그거 뜨고 하니까 저도 자꾸 보게 돼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거의 안 보다가 이번에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자꾸 보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에 근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뭐 걱정되는 건 당연하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어지럽고 뭐 그런 걸 보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여튼 그래 요즘 뭐 한 3년 동안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나라 때문에 걱정하네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서 나라가 지금 뭐 위기인 건 사실이고요. 뭐 어떻게 되겠죠. 내일 또 큰 고비가 하나 있고, 하여튼 이 일은 일어날 거고, 이렇게 일어나든 저렇게 일어날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 뭘 하든 뭐 댓글을 하나 달든 뭐 어떻게 하든 우리 일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이렇게 오면서, 내가 잠들면 잊어버리는 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잠들면,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거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진실이 아니에요. 내 생각인 거죠, 그거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눈 뜨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걱정들을, 이거는 진실이 아니구나. 실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좀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뭐,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사탄의 목표는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는 세상 원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여튼 사탄의 모든 목표는 지금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회복한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렇게 싸우게 하고 이런 게 다 어떤 선악과잖아요. 다 뭐 싸우는 것 자체가 지금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도 안 되는 막 정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내 옳다는 것으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니까 저기는 뭐 완전 세상판. 여기로 말하면 진짜 이건 뭐 네피림이 판치는 정말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곳이죠.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이죠, 거기는. 거기서 진짜 우리는 떠나왔는데, 어, 하여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작업을 하겠구나. 우리를 어찌하면 넘어뜨릴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최대 목표니까. 하나님 아들을 쓰러뜨리는 게 뭐 지상 과제니까. 아, 근데 뭐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자리에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난리치는 사람도, 만약에 뭐 몸이 어떻게 돼갖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육체가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아, 제가 요즘 임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에 걷는데, 영웅이는 진짜 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뭐 사람들이 지금 막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육체가 쓰러졌다. 노래를 못한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육체가 전문 거예요. 영웅이도 육체가 전문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육체에서 사실 그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오늘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랬는데 이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은 뭐냐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거, 나 자신, 가장 아주 나 자체, 이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의 세계.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내 생각의 세계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다 죽었거든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 쓸모없게 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한 사람 불러냈어요.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이 돼버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죽었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게 아니고,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거기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려고 지금, 뭔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게 돼버린 사람인데, 거기서 불러내고, 그러니까 이 불러낸 게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노아가 그리스도 온전해서 방주를 지으려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가난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러냈을 거고, 지금 아브라함도, 이 사람이 뒤에 뭐 많은 잘못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가난함을 받겠죠.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 가난한 그 사람을 보고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뭔가 어떤 가난함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온전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아버지니까 사람을 그 어떤 정말 이 사람을 되찾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가난함이 보이면 그 사람을 불러내는구나.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로 온전한 그 아들을 완성하셨지만 그 전에도 이미 그런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오셨구나.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불러내고 막 좀 뭔가 회복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뒤에 보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리 땅이다 이러고 막 2000년 만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준다고 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래 된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광야하고 가나안의 차이가 뭔가 광야는 거기서 어 그 뭐지 뭘 재배가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서 곡식이 양식이 안 나오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소출이 안 나오는 땅이 광야고 내 안에서 소출이 나오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농수지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소출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야에서는 제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주신 만나 메추라기 먹고 양식이 하늘에서 그냥 오는 데지 내 안에서는 양식이 없거든요. 이게 이 차이거든요. 가나안이라는 데는 그런 땅이에요.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땅. 농사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예요.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지시하면서 이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이건 너무나 큰 복음이죠. 완전히 그냥 폐기 처분된 이 사람에게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가난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소출이 나오는 땅.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출이 나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것이 나 자신, 나라는 사람, 이 육신을 가진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뭐 선악과만 나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드릴 건 없고 그냥 하늘에 양식 받아서 그냥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내 안에서 양식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신 게 뭐냐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만 받아요. 왜?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기 형상만 받으시는 거니까 이 육체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출은 이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육체를 회복한 사람. 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을 지금 지시했다는 거죠. 거기로 가라. 그리스도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다 지어졌는데 육체를 가져서 지금 이미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육체가 다 있는데 다 속아가지고 이걸 회복하는 그 땅을 보여주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약부터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을 부르고 아브라함도 뭐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또 뭐 이스마엘 낳고 뭐 문제 생기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러가지고 과정을 겪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더 가난하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는 아브라함 100세 가능성이 다 끝나고 그냥 가능성 있는 사람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선악과 먹고 그래도 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 불렀는데 마지막 100세에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서 선악과 다 끝나고
선악과 다 끝나니까, 생각 다 끝나니까 남는 건 육체밖에 없잖아요. 그 육체에서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아들의 예표로, 이삭은 예수의 예표거든요. 아브라함 모든 것이 끝나고 낳은 아들 이삭. 모든 것이 끝나면 남는 건 오직 육체밖에 없는 이 육체가 이삭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였는데 우리가 이걸 봐도 모르고 정말 너무나 속아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속아 있었는데 야, 이때부터 이미 이렇게 계시를 하셨구나.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네. 저는 오늘 저도 엄청 정의파기 때문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게 정의, 옳은 것, 뭐 이런 거에 미치는 사람이라서 저도 제 성격으로 하면 진짜 분신 자살하고 싶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 생각에 빠지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미칠 것 같고 이러면 막 진짜로 분신 자살도 할 수 있는데 그 또한 선악과예요. 그 또한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 육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육체를 없애려고 하는 건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애국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어쨌든, 세상은 어쨌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큰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너무나 큰 사명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한 지금까지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그 더 중요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될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애국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될 이 너무나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절대로 저는 이탈되지도 빗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절대적이고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요. 이게 사람이 나눠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인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거고 인위적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 가장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근원적이고 내가 미국 시민이라도 내가 뭐 어디 다른 나라 국민일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켜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고 거기서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이 위치에서는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살아서 할 수 있는 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뭐. 네.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야 될 너무나 큰 사명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이걸, 야, 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아있던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이잖아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 막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예요. 나의 고향,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이 그거예요. 거길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회복해서 그 사람으로 살고 어, 그 사람을 회복하는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인 이 나라를 이걸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줬다는 게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부모가 맞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사람의 아버지가 맞구나.
모든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렇게 언약을 하셨구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 그 땅을 우리가 자손인데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는데 우리가 그 계보로 와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이 이 육체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인 형상인 이 육체 우리가 회복했고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네, 진짜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죽겠다, 땅에 진짜.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이 그렇죠. 땅에 있지만 이 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음. 땅이 흉흉하고 막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 아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아멘. 여기서 국군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좀 여유가 있는데 안 그러면 거기에 매몰되면 정말로 거기 우리 염려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아멘. 참 우리가 누구의 시민인가? 하나님의 시민, 천국의 시민이라는 아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있잖아. 정말 우리나 김준건 목사님이 그렇다 했는데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하나 될 길은 아멘. 십자가밖에 없어. 그렇다. 죽음의 자리에서 진보고 보수고 뭐 다 하나가 되지. 어떻게 하나 되겠어? 서로 옳다고 하는데. 아멘. 아멘. 정말 십자가밖에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되네. 이 아멘. 복음을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그렇지. 결국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네.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따져도 결론 안 난다. 정말 이 십자가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그 복음을 사람한테 지켜야 그런 되는 말 게 들었어. 엄청난 사명이다. 이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네. 진짜.